샬롬, 오늘은 설날입니다. 지난 한 해도 성도님과 성도님의 가정을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2022년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또한 명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큐티 영상을 통해 경건의 시간을 갖는 성도님들에게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성도들의 견고한 믿음과 인내,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나는 바다에서 짐승 하나가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짐승은 뿔 10과 머리 7이 달려 있었는데 그 뿔 하나하나에 왕관을 쓰고 있고 그 머리 하나하나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붙어 있었습니다. 내가 본 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한데 그 발은 곰의 발과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과 같았습니다. 그 용이 자기 힘과 왕위와 큰 권세를 이 짐승에게 주었습니다. 그 머리들 가운데 하나는 치명상을 입은 듯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치명적인 상처가 나으니 온 세상은 놀라서 그 짐승을 따라갔습니다. 용이 그 짐승에게 권세를 주니 사람들은 그 용에게 경배하였습니다. 또 그들은 누가 이 짐승과 같으랴, 누가 이 짐승과 맞서서 싸울 수 있으랴 하고 말하면서 그 짐승에게 경배하였습니다. 그 짐승은 큰 소리를 치며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입을 받고 42달 동안 활동할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 짐승은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모독하였으니 하나님의 이름과 거처와 하늘에 사는 이들을 모독하였습니다. 그 짐승은 성도들과 싸워서 이길 것을 허락받고 또 모든 종족과 백성과 언어와 민족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땅 위에 사는 사람 가운데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때부터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는 사람은 모두 그에게 경배할 것입니다. 귀가 있는 사람은 들으십시오. 사로잡혀 가기로 되어 있는 사람이면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맞아서 죽임을 당하기로 되어 있는 사람이면 칼에 맞아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그 유명한 요한계시록 13장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는 마지막 때에 교회를 아주 강력하게 핍박하는 두 짐승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의 본문인 1절에서 10절에서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나누게 될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에서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사도 요한이 환상을 통하여서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을 보았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물에서 올라오는 짐승에 대하여 외적 모습과 그가 가진 권세를 자세하게 묘사해 줍니다. 1절에서는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라고 기록하고 2절에서는 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다고 묘사합니다. 외적 모습이 우리가 알고 있는 야생의 짐승과 같은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이 짐승의 또 다른 특징을 가르쳐 주는데 그것은 권세에 대한 부분입니다. 13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앞서 여인의 아들과 전쟁을 벌이고 패배하여 땅으로 쫓겨난 용이 이 짐승에게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5절에서는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짐승이 어떤 일을 하기 위해 권세를 부여받은 것이죠. 그렇다면 이 짐승이 감당하게 될 그 일이 뭘까요? 6절 이하의 말씀에서 구체적으로 이 짐승이 하게 될 일에 대하여 가르쳐 줍니다.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이 짐승은 용에게 권세를 받아서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을 비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이 이 짐승의 일인 것입니다. 7절 말씀에서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라고 기록합니다. 이 짐승이 용의 권세를 받아서 성도들과 싸움을 벌이게 된다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세상의 사람들은 그 짐승을 경배하고 성도들은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짐승에 대하여서 또 주목할 만한 본문의 내용이 5절의 말씀입니다.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계시록 12장 6절과 14절에는 기간에 대한 언급이 2번 등장하는데 6절에서는 1260일, 14절에서는 한 때와 두 때 반, 즉 3년 6개월을 언급합니다. 이 기간이 여인이 도망하여 돌봄을 받는 기간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의 3년 반, 여인이 돌봄을 받는 이 3년 반의 기간과 오늘 13장에서의 3년 반의 기간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7년 대환난의 기간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 7년의 시간을 주님이 오시기 전 실제적인 7년으로 볼 수도 있고 상징적인 숫자로 초림 이후로 재림까지 교회가 사탄의 핍박을 받는 경우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지막으로 갈수록 교회에 대한 핍박이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환난을 이기게 될 것입니다. 10절의 말씀을 보면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리라 라고 기록합니다. 이 말씀은 마지막 때 그리고 교회와 성도가 핍박을 받을 때에 가져야 하는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인내라고 번역된 히포모네라는 단어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악의에 찬 핍박에 대한 인내를 뜻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성도의 삶을 경주로 비유하면서 이 경주를 완주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를 벗어버리는 것뿐만 아니라 인내해야 할 것을 권면합니다. 주님은 누가복음 21장 10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에서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계시록에서 말하는 짐승이 권세를 가지고 교회를 핍박하는 일의 구체적인 일들을 주님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가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시죠. 그리고 13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은 이러한 핍박의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이 드러나는 상황이 있다는 것입니다. 형통의 때에 드러나는 믿음의 모습이 있는 것이고 고난의 때에 드러나는 믿음의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의 대환난에서 성도가 보여주는 모습을 통해 믿음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마지막 때와 같은 이 시대에 인내와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를 공격하는 사단의 공격이 거세고 마지막에 때가 가까울수록 그것이 더욱 거세어질 텐데 하나님 믿음으로 인내로 이 믿음의 경주를 승리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명절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모든 삶의 현장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